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답게 또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주님 기대하며 또 만지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높이등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결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굿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자회 계속 진행했고 또 내일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길게 잘 안전하고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할 때 2가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관주의자.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비관주의자. 세상을 나눌 때 그렇게 나누죠. 낙관주의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대머리는 좋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머리를 빗을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낙관주의자가 얘기했어요. 비관주의자가 또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씻어야 할 얼굴이 너무 넓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차이는 이렇듯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깻잎만장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 차이죠. 또 여러 가지 이 말들이 있겠지만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을 기쁘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또 뭡니까? 죽어야 하는 것을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낙관주의자고 비관주의자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 이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될, 고백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또 미래적으로 볼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습니까? 아멘?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나오신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열왕기상 7장은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자세히 또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 가지고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실 오늘 누가 나오냐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 사람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라. 누굽니까? 히람 사람. 히람 사람이 놋 성전, 그러니까 놋으로 된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또 성전에 가장 많이 쓰인 백향목 또 두로 왕이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총명과 재능과 모든 지혜가 구비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출애굽기 31장 3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3절.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에 성전 짓기 전에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31장 3절. 3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지금 회막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른,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이 지는 성전 건축에도 누구를 히람 사람을 불렀는데 솔로몬이 히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뭘 줬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에게 줬냐면 부살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겠느냐, 어떤 모습으로 주겠느냐, 그 앞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한 사람을 스카웃해서 불러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기에 롯을 다루는 대장장이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한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가운데 함께하는 그 충만한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세상 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과 뭐 부정적 이런 거를 떠나서 더 크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령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 히랍을 통해서 15절부터 기둥을 세웁니다. 두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세워서 녹기둥 두 개를 세워서 만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긴과 보아스. 성전 입구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야긴과 보아스는 그 뜻이 있는데 이 성전 입구에 큰 기둥을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른쪽 기둥엔 야긴, 왼쪽 기둥엔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둥의 이름, 성전을 기둥의 이름, 야긴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앞장을 서서 리더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성전의 두 기둥, 이 기둥은 가장 중요한 기둥인데, 성전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데, 그 기둥의 한쪽의 이름은 주님이 세울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즉 지금 솔로몬이 전체를 리더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최고의 리더자는 누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성전,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전능하신 분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주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누구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 땅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긴의 그 뜻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진 자의 모습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세워 놓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축복을 해요. 그 당시에 관행은 축복할 때 오른손이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이 차자를 축복했는데, 오늘 요셉이 데리고 온 그 아들 두 아들을 다르게 축복하고 있어요. 장자를 왼손에, 그리고 차자를 오른손에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8절입니다. 17절 18절.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알았습니다. 야곱은 뭘 알았냐면 그의 차자가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맑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믿는 내 이전에 내 아브라함, 이삭, 그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이끌고 정복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도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자, 그들이 누구의 지파냐면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오늘 차자의 지파예요. 먼저 축복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그 북이스라엘 통틀어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역사를 봐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로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므낫셋을 오른손에 축복해야 되는데 왼손에 축복해요. 그리고 고백하기 뭐냐면 므낫셋도 지파가 크게 될 것인데 더 크게 될 지파는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이 야곱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교회, 가정,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내일 있을 바자회, 더 나아가서 5월달, 6월달 계속되어지는 가정축제, 새생명축제, 이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세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한이가 자기가 드럼 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쳤거든요. 근데 자꾸 느려지고 빨라지고 혼자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 보면 느려져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누굴 보고 있냐면 걔를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해, 빨리. 눈빛이 딱 마주치면 또 빨라져요. 눈빛이 또 안 마주치면 또 느려지고. 그래서 누구의 눈빛을 봐야 됩니까? 아버지의 눈빛을 봐야 돼요.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세우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세우심의 템포에 잘 맞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아스라는 말 그 뜻이 뭐냐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히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입구에 서서 들어올 때 항상 뭘 보겠습니까? 뭘 볼까요? 제일 처음에 입구에 들어왔을 때 입구에 서 있는 두 기둥을 먼저 보겠죠. 그러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은 세우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세우시지. 이것을 알고 출발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 입구에 출발 들어올 때 얼마나 그들이 그걸 보면서 감격하면서 겸손했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무너진 나의 삶을 세우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나의 공동체를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출발해서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한 것이. 내일 하루 종일 바자회에 있는데 힘드시겠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기쁨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더라.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하게 저는 여호수아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해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0명은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가면 큰일 납니다. 저희는 다 죽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본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33장 11절. 우리 다 찾았으므로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자랍니다. 이 모습이 단순히 그냥 이때만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으니,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니 그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별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요, 어떻게 믿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나를 인정해라. 내가 일할 것을 믿어라. 내가 책임질 것을 믿어라. 나는 그 능력을 가진 자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딱 한 가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그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그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매일 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성도님들, 저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우리 넘치는 교회 오늘 모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정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바자회가 있는데 열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